There's music in the air when the infant morn is nigh, and faint its blush is seen on the bright and laughing sky. Many a harp's tactic sound with its thrill of joy. 오늘은 가벼운 약속은 없다, 가벼운 약속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네요. 네. 저는 굴비를 보면 영광 법성포에서 사역할 때가 생각납니다. 영광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교인들이 다 굴비 장사를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그 메인 이렇게 상가에 쭉 포구 쪽에 상가들 굴비를 파는 데가 다 교회 권사님들이셨는데, 굴비를 다 파시니까 주일날 점심 때 뭐가 나오겠어요? 네, 굴비에 관한 모든 요리는 다 나와요. 네, 네. 좋은 굴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굴비가 그저 나온 줄 알았더니 그 권사님들한테 굴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밤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굴비는 그냥 굴비가 아니라 성도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굴비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반찬으로 굴비가 나오면 기쁨보다는 성도들의 노고가 생각나서 참 슬퍼졌어요. 그냥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날마다 아프시다 그래요.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네. 그래도 굴비는 맛있게 먹었어요. 굴비하고 크리스천의 삶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 명이 영적인 크리스천이 나오는데에도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 요한과 함께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시각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통된 시각으로 해서 공관복음. 쉽게 말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는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밖을 바라보는데 제가 바라보는 위치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위치하고 같나요? 다르죠. 저를 바라볼 때 얘 원희가 나를 바라보는 건 나의 오른쪽을 보는 거잖아요. 영민 집사님은 왼쪽을 보고 봤을 때 어때요? 얼굴의 이미지가 느낌이 다르죠. 이쪽에서 봤을 때 좀 더 잘생겨 보이죠. 효과가 있죠. 사람마다 자기가 또 잘생겨 보이는 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봤고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달란트 비유예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하지만 자주 읽어보았고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익숙함이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 용민 집사 한 달란트 있으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써야 돼.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단순히 이해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나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편적인 해석 문자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돈이에요. 돈. 당시에 화폐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다는 단위였어요. 요즘을 생각하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본문을 이야기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 달란트는 작은 돈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한 달란트. 일단 작아 보이잖아요. 공교롭게 1이네. 네, 1이야. 네. 한 달란트. 1이. 네. 네.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1년이 365일이고 3년을 일하면 어떻게 되죠? 몇 데나리온이 돼요? 3년을 일하면 대략 얼마예요? 네, 1000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일해야 돼요? 10년 정도는 더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생각하면 일반 그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년치 연봉이 한 달란트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한 달란트 적어요? 10년치 연봉이면 얼마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본문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각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사회성에 따라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재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맡길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에 따라 맡긴 거예요. 주인이. 말씀대로 비유이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종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김영민,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혜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윤지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면 얼마예요?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이죠. 네. 아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후에 예수님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배를 남겼어요? 각각? 2배를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10년치 연봉을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뒀대요. 은행에 놓으면 얼마예요? 이자가? 지금 몇 프로죠? 4%인가요? 3, 4% 되죠. 네. 얼마예요 이게? 은행에 넣으면. 네? 근데 묻어뒀대요. 땅에. 개도 아니고. 아니 개를 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땅 파잖아요. 행운이가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네. 애완견들이 계속 따라줘요. 내가 가는 데마다. 네, 우리 옆에도 반려견 미용센터가 들어왔잖아요. 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정숙이 하잖아요. 거기 가면 집집마다 애완견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계속 짖어대요. 저러고. 그리고 중랑천 좀 편히 걸으려고 하면 거기도 개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영빈이 운동하는 데는 없지. 거기로 와야 되겠다. 좀 조용히 있을 수 있는데 막 그 짖을 때 저는 귀가 예민해서 남들보다 좀 크게 들려요. 더 많이 들려요. 그래갖고 데시벨이 굉장히 높게 들려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 2배, 3배 정도로 들려와요. 그래서 귀가 너무 피곤해요. 그렇다고 해서 걔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따라다니는 얘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다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2달란트 적어요? 20년치 연봉이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을 맡겼는데 2배의 이윤을 남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윤을 많이 남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작은 일이래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닌데 예수님 볼 때는 그거는 작은 일이었대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에서 붙잡아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노동자 10년치 연봉을 주면서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했던 거예요. 이 책임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각각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단어가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한 거예요.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이 맡을 수 있는 책임의 사명이 있어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고, 대학생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고,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책임의 사명의 자리가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라고요? 책임이에요. 책임. 성도의 책임, 주예분교회 성도들의 책임을 말합니다. 저는 요즘 이 책임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관계를 가장 파괴를 쉽게 해버리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친구건, 직장 동료이건, 교회 성도이건,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든, 여러분이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를 쌓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데는 아주 잠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임은 어떤 일에 관한 책임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책임은 크리스천의 전체의 삶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 달란트가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천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책임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는 사랑이라고는 성관계를 통한 그런 욕망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싶어요. 가서 다 망쳐버리고 싶고, 심지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죽여요? 때리죠. 그게 오늘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한 단면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 말고 그런 거는 변태 같은 사랑인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이 종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이 끝나는 시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 각자 다 다르겠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용민 집사님은 얼마나 사랑했어요? 물어볼 때. 윤전 집사님은 사랑했어요?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도 싫고 관계 맺는 것도 싫어서 저 혼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바로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의 욕망을 버려야 돼요. 내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길, 영적인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자기 버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바르게 알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꾸 반대로 가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성을 얻어내려고 마른 걸레에서 물 짜듯이 계속 짜요. 사람들을 계속 푸시하고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밀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 목사님이 다단계에 빠졌어요. 어제 한 청년이 와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한 거예요. 이제 저랑 오래 알고 지냈던 청년인데 청년이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다단계에 빠졌어요. 다단계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용빈아, 다단계 돈 벌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라서 딱 위에 2, 3%만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제로섬이라는 거 알죠? 딱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 중에 위에 있는 사람들만 정확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벌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자기 밑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몇 단계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게 돼요. 근데 목사님이 위에 SD 그룹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사람들의 GD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호구로 여기는 청년들을 밑에 또 붙여요. 그 밑에 이제 또 사람들 붙이고.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교회가 다단계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물품을 팔면서 신앙적으로 뭔가 신비한 물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제품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윤희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뭐 내자인데 뭐 얘기하진 않게 또 관심 있어갖고 또 찾아볼까 봐. 다단계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단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다단계를 하면 만약에 엄마가 빠지잖아요. 가족 전체가 망해요. 엄마가 빠지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 빚을 누가 다 안아요? 자식들도 같이 안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간에 남자친구가 그런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자기가 그 부채를 안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 하지만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교회에 목회자가 빠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젊은 청년이 답답해서 상담을 한 거야.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떠나라. 네. 거기 안에 있으면 결국은 또 같이 다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파생돼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조언해줬거든요. 절대 아니다. 본인만 충만해가지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내가 한번 성과 내서 보여주겠다고.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자기 자식들도 부채 그대로 앉게 하고. 그렇게 빠진 이유는 쉽게 돈을 벌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기저에.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는 주식하는 남자 만나지 마라. 자매들에게. 그게 뭔가 재테크로 하는 사람도 만나지 마라. 그냥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 때 성공한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주변에도. 절대로 그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증거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뉘에 분께가 성공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디서 온전히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죠.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의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자존심 가운데 묻어두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죠.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풍성함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이 약속은 사사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면서 예수님께 약속했던 건 뭐예요? 저는 이런 삶을 살겠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죠? 약속을 지켜가고 있나요? 가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벼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약속을 누가 먼저 파기했어요? 내가 먼저 파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얘기 있죠. 청소년 시절에는 대부분 다 야, 너 교회에서 이런 거 봉사하면 어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대학 가면 할게요. 대학 가면. 그러네. 우리 예은이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은이가 했던 2년 전의 얘기 아직도 기억나. 내가 기억력이 좋잖아요. 목사님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청년부도 내가 전체로 다 너무 확 이끌고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뭣도 하고 나는 교회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막 혼자서 다
다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목회자인가? 할 수 있다 화이팅 막 이러면서 또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하죠? 먼저 졸업하고 할게요. 직장 구하면. 직장 구하잖아요? 그럼 뭐하고 하죠? 저 아직 가정이 안정이 안 돼서 내 결혼해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애가 좀 어려요, 지금. 어리니까 애가 좀 크면 그때 할게요. 애가 컸어, 이제 대학도 가고. 나 좀 이제 좀 쉬고 싶다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이제 너무 몸이 지치니까 쉬었다 하겠다고. 언제예요? 이제 주님 품에 안겨야죠. 이제 그 정도 나이 되면. 못해요.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고3 때 아무도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제 고3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전 너무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 고3 때 저녁 예배도 나와가지고 꾸역꾸역 다 드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너 고3 아니야? 그래. 고3이니까 예배 드려야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던 저의 습관들이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더 맡기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네가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걸 보니까 내가 이것도 맡겨줄게. 저는 지금까지 제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항상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에게도 제 또래 친구들이 20명이 되는데 저만 부모님이 안 다녀요. 저만 혼자 다녔는데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맡기셔요. 왜? 내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뭘 했어요? 책임을 다하니까 계속 맡겨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죠. 네. 여러분도 동일하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자리들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약속을 잘하잖아요.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맡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에 맡겨진 그 작은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